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41번째 시간 유턴 금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이제 6장에 들어섰습니다. 로마서 5장까지 바울은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는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 자리에 있지요. 바울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앞에 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다. 불의와 불경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 얼른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이들은 이제 또 다른 갈림길에 서지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이 방법 저 방법 나름대로 다 동원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길 외에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로부터 벗어날 인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함을 주신 그 축복의 모습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연관시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주 줄기차게 또 강력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정말 이걸 세상적으로 보면 운이 좋다라고 표현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의 그 결정체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수많은 갈림길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통치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그러면 이제 아무런 갈림길 없이 그냥 쭉 그 길로 가면 되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하는 그런 갈림길 없냐 이제는 그냥 쭉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추구하는 그 목표대로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느냐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6장에서 약간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이 6장 오늘 나눴던 이야기는 일종의 과로 같은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가 또 하나 계속해서 싸워가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도 뭔가가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가 있고 또 바르게 가야 될 선택해야 되고 뭐가 이런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 입은 자에게 필요한 갈림길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의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출애굽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뿌리 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경험이 무엇이냐? 이 출애굽의 경험. 내가 구원받은 그 귀한 경험이 가장 근간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근간이 되어지는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고
그것을 강력하게 이루기를 작정하셨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얼마나 귀했는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고 죽음 앞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 지도자를 저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고 있는 40년 동안을 목자로 지내고 있어서 완전히 잊혀졌던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권능 뜻이 얼마나 강력하고 확고부동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왔죠. 여러분들, 애굽의 바로의 권세는 상징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예요. 그 어떤 권세보다도 가장 위에 있는 자의 권세가 애굽의 바로가 가진 권세였어요. 그런데 그 권세로부터 하나님은 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어나게 해주셨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봅니다. 앞에 홍해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 겁니다. 건널 수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길이 생겼더라. 그 길이 생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이게 뭔 일이야? 아마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본인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한 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데에 대해서는 이제 막을 게 없다라는 거죠. 바로의 권세도 깨뜨리셨고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바다도 가르셨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제 다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무슨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냥 광야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고 거기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뭐 강도 요단강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강 하나 있어요. 홍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땅의 권세, 애굽의 바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조그마한 도시 하나씩 지키는 정도의 권세자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탄탄대로네. 아무 막을 것도 없네. 라는 생각을 갖게끔 되어집니다. 거리도 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가나안 땅에 몇 년 만에 도착했습니까? 40년 만에 도착을 했어요. 아니, 홍해를 건너서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은총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는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냥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불러줬지만,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거는 또 다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야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까지 건너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느냐? 그리고 출애굽을 했던 첫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그 인생을 끝마치는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건에, 그렇게 되어진 사건의 대표적인 일이 어디에 있느냐?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실은 시내산을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가까워요. 며칠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먼저 보자. 그리고 12명을 쫙 보낸 거예요. 그 가운데는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고 막 그런 거죠. 12명이 갔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강력한 세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하나같이 뭐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성은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크고
안악자손이라고 아주 키가 이렇게 크고 몸집도 엄청나게 큰 힘센 사람들, 거기에 아주 바글바글하고 산에도 사람들이 가득하고 평야에도 가득하고 해안에도 사람이 가득해서 아니 어디 하나 이렇게 만만하게 뚫고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 정탐을 하고 왔는데 완전 절망이다. 보고를 한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신 길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홍해도 건너오지 않았냐. 애굽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냐. 가면 된다. 우린 가면 된다. 라고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아유 10대 2예요. 10명이 먼저 부정적인 얘기를 쫙 할 때 여러분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얘기가 맞아요. 그러면서 막 아주 얼굴에 비관적인 얼굴을 가지고 아마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아마 최선을 다했겠죠. 아유 들은 사람들이 홀랑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다 죽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3절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게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모세 쫓아서 왔더니 우리 망했어. 그러니까 우리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하나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뚫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이 낫다. 참 이 얘기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가 얼마나 참담한 말인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냐면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요. 모세 네가 와가지고 괜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만 더 늘었잖아. 불평 막 쏟아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일념하에 그 모든 불평을 다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꼭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구원의 의지가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뭐 10가지 재앙 뭐 수도 없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오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뭐 먹을 게 없니, 뭐 잠자리가 불편하니, 뭐 물이 없니, 뭐 불평이 막 쏟아지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래 물이 없어? 물 줄게. 먹을 게 없어? 먹을 거 줄게. 너희들 잠자리가 불편해? 추워? 내가 불기둥으로 너희를 따뜻하게 도와줄게.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도장을 꽝 찍었죠.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자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깜짝 놀랐죠.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얘네들이 나를 멸시하려고 하느냐? 얘네들이 나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내가 뭘 해줘야 얘네들이 믿겠냐? 그러면서 내가 다 쳐서 멸하고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새로운 사람들 뽑아서 새로운 나의 백성을 만들어서 출발하겠다 라고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얘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셨나? 우린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니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줄줄줄 왔는데 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완전히 분노를 내쏟으시거든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바로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화내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정말 이 안에서 모든 분노를 그 말 한마디에 쏟아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불평일 수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했던 대로 그냥 했던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은혜 받아서 구원의 은총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죄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을 뜯어내서 이 자리까지 내가 데리고 왔는데 그런 자들이 죄의 권세의 자리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그 말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은혜를 멸시하는 태도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라는 거예요. 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은총 입은 자들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선택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축복이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돌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뭐 품어주시고 이럴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적어도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저버리고 다시 옛날로 죄의 권세의 자리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결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인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덤덤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들, 사도 바울 로마서 5장에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주 수도 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대표적인 말씀이 어딨냐?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들, 더욱 넘쳤다라는 것은 비교급이에요. 죄가 있어요. 죄가 얼마만큼 되던 간에 그에 상응해서 하나님은 더한 것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간들의 삶을 얽매이기 위해서 양적으로 수적으로 늘려요. 그럼 하나님은 더한 것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강물처럼 뚝을 넘어서 온 곳에 범람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벽으로 그 범람하는 죄의 권세를 막아서신다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바닷가에서 해일이 돼가지고 땅을 덮어버려요. 하나님은요, 더 큰 권세로 그 해일처럼 밀려드는 파도를 막아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가 아무리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덤벼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그것들을 막아내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죄인이죠. 정말 뭐 각각의 다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죄인이었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능히 덮고 능히 이겨내고 능히 해결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언제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다함이 없고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내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게끔 만드는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도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대응하시고, 바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대응하시고, 바로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살리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온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죠. 어려운 문제가 와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나를 감싸주셔요. 힘든 일이 나에게 와요? 하나님께서 그 힘든 일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 맞아요. 우리는 은혜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요, 제대로 이해하면 축복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은혜 지상주의, 은혜의 남용, 은혜의 오용, 은혜의 왜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이요, 이 은혜 참 좋아하죠. 우리 은혜가 귀하니까. 그런데 이 은혜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에이, 하나님은 나를 위하셔. 그치, 하나님께 날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괴로워하며 원하지 않으셔. 은혜는 항상 좋은 거야.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은혜를 아는데, 은혜를 통해서 원래는 하나님에는 어떤 거예요? 베풀고 낮아지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요, 조그만 핀트가 바뀌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나는 뭐 하든지 잘 될 거야. 나는 뭘 해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나만 위하셔.
내가 슬퍼하는 거 원하지 않으셔. 누가 나를 슬프게 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은혜가 완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하고 전혀 상관없이 은혜를 사용하고 은혜를 남용하고 왜곡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실은 이 문제를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은혜가 크다고 하니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느냐.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죄가 많은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게 은혜래. 그 은혜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신대. 전에는 내가 이런 죄를 져도 될까? 벌 받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해해 주실 것 같아. 그래서 죄를 져도 나중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용서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 그래서 죄를 짓는데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뻔뻔해지고 좀 이상한 쪽으로 은혜가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 이런 분들 보셨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예, 저 믿습니다. 그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그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받은 은혜 잘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하면 돼요. 지금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용서해 주셔요.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제가 가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러면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전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때 되면 할 거예요. 재촉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많아요, 생각보다. 아니,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배 드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주님께 주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돼요. 굉장히 뻔뻔하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없어요. 괜찮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니까 나중에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 어렵죠? 이 표현이에요. 은혜가 있으니 이제는 죄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이제 편안해. 그럼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상관없겠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 되는 소리일까요? 말 안 되는 소리죠. 말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진짜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라. 이런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는 거냐.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죄 짓는 데 갖다 쓰냐.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을 이제 내가 뭐 보증서 받았고 내가 뭐 어떤 자격증 받았으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모든 게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다라고 하는 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구원의 은혜 그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가다가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 한마디에 그들이 가나안 땅 한 발짝도 못 들어갔습니다. 괜찮았어요? 괜찮았으면 들어갔겠죠.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은혜 자리는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끝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 용인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않으시냐라는 얘기를 할 때
6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죄의 권세 아래로 돌아가서 그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아예 도장을 쾅 찍었어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거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헬라어는 여러 가지 시제가 있거든요. 시제인데 이게 과거 시제예요. 과거에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상태가 지금의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됐냐? 이미 과거에 죄와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 죽었다라는 얘기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죄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에게 다가올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다시 죄의 권세로 돌아갈 길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넘어왔을 때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왔었잖아요. 그치요? 근데 홍해 가운데 길이 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지나고 난 다음에 홍해가 다시 원상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다 바다에서 빠져 죽었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괴롭히거나 그들의 삶을 끌어당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 길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에 살 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뭐 풍성했던 것 같은데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바닷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는 죄의 권세도 이제 날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거고요. 또한 나도 죄의 권세로 다시 돌아가는 길도 없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 대해서 내가 돌아가고 싶어라는 얘기는요, 실은 엄밀하게 하면 불가능한 일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죄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자체를 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세로 유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은혜를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십시오. 그거는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죄의 권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땡긴 것도 아닌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을까? 가던 길이 제대로 가지 않고 갑자기 뒤돌아서서 유턴하겠다는 마음은 도대체 왜 먹는 것일까? 궁금해지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은요, 실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육체의 소욕은 당연하죠. 우리 살아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의 권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죄의 권세로부터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살아있어요. 육체의 정욕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서로 하는 모든 것들이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육체의 정욕이 성령을 이기면 문제가 되어져요. 성령의 힘보다 더 크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은혜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뭘 하시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요, 그 길이 의로 향하는 길, 거룩으로 향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갈 길이에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구원받은 자의 은총 입은 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이 안에서 성령에 대한 그 은혜가 떨어지고요, 육체의 정욕이 이렇게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얘야 일로 가자라고 얘기할 때 마음 한구석에서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마음이 꼭 이 육과 영은 좀 반대로 가려고 하는 마음에 있거든요. 옛날이 좋았던 것 같은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나는 재밌는 거 원하는데, 좀 뭔가 재미있고 쾌락이 있고 맛있고 뭔가 으리으리하고 뭔가 반짝거리고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데 보면은 뭔가 의와 거룩이라고 얘기하는데 나하고 취향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맨날 이것만 먹으니까 맛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것이 이렇게 갈등이 나면서 갑자기 성령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에 실패할 정도로 육체의 정욕이 커지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뒤돌아가 볼까? 유턴할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말을 해요. 너희들 안에 싸움이 있는데,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이 도대체 뭐로부터 나오는 다툼이냐? 정욕으로부터 나타나는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이 정욕의 마음이 있을 때 마땅히 가던 길에서 갑자기 엉뚱한 생각으로 유턴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턴은요 불가한 선택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완전한 결례거든요. 근데 이 선택을 육신의 정욕이 훅 올라오면 사람들은 그 즉시 유턴해볼까라는 생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화를 엄청나게 내신다라는 거죠. 그 화를 내실 때 모습이 어떠냐? 여러분들 상상하라고 이 말씀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8장 4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토기 만들 때, 도자기 만들 때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흙을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저 산에 있던 진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퍼다가 하나님의 그 토기 만드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진흙 덩어리라고 생각합시다. 그 진흙 덩어리를 몰려놓고 회전판 위에다 올려놓고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얘는 동그란 그릇, 얘는 네모난 그릇, 뭐 얘는 뭐 뾰족한 그릇, 하나님께서 각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그 진흙인 내가 갑자기 토기장의 그 뜻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갑자기 육체의 정욕이 훅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딱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표현해요? 터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터진다라는 게 뭐예요? 그릇 만들고 있다 갑자기 후루룩 해가지고 그냥 진흙덩어리처럼 다시 못생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도 다시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진흙덩어리 만들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유턴이 그런 거예요.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내가 멀쩡히 잘하고 있던 신앙생활에서 갑자기 유턴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잘 만들어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릇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진흙덩어리로 휙 돌아가 버리는 처참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턴한다라고 하는 건요, 잠시 맛보고 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속도로 타고 의와 거룩을 향하는 길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는 우리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고심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좀 바르게 좀 똑바로 쭉 순탄하게 가면 어디 덧나나요? 자기가 가다가 스스로 브레이크도 밟고 갑자기 가다가 주변 구경하다가 유턴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길도 아닌 곳에 나는 오프로드 스타일이야 그러면서 길도 아닌 곳으로 막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생기고 하여튼간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막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바울은요, 그러지 마.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갑시다. 우리 안에 그러면 이렇게 유턴하고 싶은 마음, 은혜의 길에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 올라오게 다 두면 우리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올라오는 걸 이겨내고 막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참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
많은 걸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적어놨어요. 그게 어디냐?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육신의 정욕이 이렇게 올라서 유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막는, 요즘 애들 표현으로 하면 꿀팁.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도모한다라는 게 뭐냐? 만들어내고 증폭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거를 막 이렇게 뭘 주면 갑자기 얘가 벌떡벌떡 살아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극을 주니까 이렇게 죽은 것 같던 것들이 살아나는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이 도모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모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죽어있는 애 왜 자꾸 살려? 그냥 죽어있게끔 냅둬. 잠자고 있게끔 냅둬. 힘없게 그냥 냅둬.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육체의 정욕, 물 주면요 커요. 먹이 주면 커요. 자극 주면 커요.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들의 관심을 쏟을 때마다 무럭무럭 자라나요. 이 자라나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턴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까지 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정도로 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밥 주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알아요. 내 육체의 정욕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시간, 장소, 사람, 뭐 보는 뭔가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있어요. 뭔가 딱 보면 갑자기 뭐가 이렇게 쑥 자라요. 각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요. 저도 알고요. 밥 주지 마세요. 밥 주는 순간, 무럭무럭 자라나는 순간 어느 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유턴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꿀팁이에요. 근원적인 해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꿀팁이에요. 밥 주지 마.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꿀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 이 표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의 닮아가야 될 진짜 모습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힘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갑자기 잘 살다가요,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얘기할 때 그 내가 누구냐? 옛날 나예요. 옛날 나. 죄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의 나.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나. 아니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있는 성품 나.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나의 재능, 그것을 표현한 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나에 대한 이 머릿속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과거의 나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뭔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뭔가 화가 나고 뭔가 막 육체에 막 그 불붙듯 마음이 막 올라올 때 갑자기 원래 나를 보여줘 그러면서 이렇게 콧구멍에 힘 빡 주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교동문 때 읽었죠.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옛것은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만나가지고 홍해를 건넌 순간 옛날 애굽에서 살던 나는 없어진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로 들어온 순간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나의 모습은요 없어진 거예요.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는요 과거의 나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만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예요. 나는 예수를 닮은 자가 나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그 모습이 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 가끔 나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나를 나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예요. 내가 닮아갈 모습이고요. 내가 되어질 나의 모습이고요.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야, 육신의 힘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유턴하려고 할 때 있잖아, 내가 옛날에 나의 모습으로, 그 못생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떠올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그러면 뒤돌아갈까? 에이, 못난 생각. 그러면서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나는 누구냐? 에이, 저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접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자기 옛날 성격 얘기하고 옛날에 자꾸 내가 살았던 모습 얘기하는 거, 그건 못난 모습이에요. 과거는 하나님께서도 잊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잊으시고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은혜 입었으면 은혜로 의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세 사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 하라고요? 세 사람을 입으라. 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면 유턴 안 하고요, 은혜 받은 구원의 은총 입은 자로서 가야 될 길을 쭉 갈 수 있는 복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하나 짓겠습니다. 우리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딱 옮겨 놓으신 순간 우리는 돌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어요. 왜?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걸 아셔서 그런가 봐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아니, 은혜 받은 자가 가겠다고 마음 먹어서도 안 돼요. 유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리로 들어오면 아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마 저도 그럴 건데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길 옆에 계속해서 표지판이 나타날 거예요. 뭐라고요? 유턴 금지. 갈 때마다 유턴 안 되는 길이라고 계속해서 유턴 금지라고 표지판이 쫙 있다는 걸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성도들한테 권면할 때 뭐 얘기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쭉 가세요. 이게 권면 아닙니까? 그치요? 유턴하지 말라고, 멈추지 말라고, 속도를 늦추지 말라고, 더 빨리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라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갑시다라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목회자에게 있잖아요. 그쵸? 유턴 금지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눈치 봐요. 경찰 있나 없나. 그리고 나서 유턴 잠깐 할까? 뭐 이런 생각 가질 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유턴하는 거 정말 못난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한 은혜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홍해를 뚫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뚫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은혜를 베푸셨겠죠. 그런데 처음에 출애굽했던 그 모습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요, 더 귀하게, 더 거룩하게, 더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가야 될 길을 잘 가라고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갈 수 없는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허락했다라고 은혜를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특권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은혜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은혜를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은혜 받아서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돌아가는 길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유턴 금지예요. 내내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다 다루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